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126페이지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킴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로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역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어떤 나라와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다른 종교의 다른 많은 점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너무나 세미한,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이 정도의 예언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그죠? 1000년, 2000년 후에 또 역사의 마지막까지 일어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예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게스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꼭두각시에 불과하냐, 로봇에 불과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셨죠?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요. 자, 개인의 선택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강한 나라들, 시대마다 강한 나라들,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마다 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들의 왕,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지만 옛날에는 뭐죠? 왕, 그렇죠? 황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죠? 네. 전쟁을 일으키기로 그때 분단된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조카 통일을 이루려는 선택을 누가 했죠? 김일성이가, 북한의 왕이 그 선택을 함으로 엄청난 역사의 파장을 가져왔잖아요. 예, 그렇듯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사의 어떤 역사의 흐름, 분기점이 되는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세계 역사는 그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인간과 또 각 나라와 국가의 통치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야망과 선택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들, 그 국가들을 또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강한 패권 국가 중에 한 나라죠. 그러나 고대에 있었던 것처럼 막 절대 패권을 가진 나라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죠? 지금은 열국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예레미야 4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셨거든요. 애굽 아시죠? 이집트. 인류의 4대 문명이 일어났던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세워졌던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습을 갖춘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그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고 징치하시고, 그죠? 패권 국가에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약소 국가로, 아주 연약한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 눈을 뜨셔야 돼요. 뜨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 배후에서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된 거예요. 애굽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교만하고 패역한 그 애굽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를 내세워서,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둘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애굽을 패망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3절입니다. 4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누구랑요?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자, 이 당시 애굽은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죠? 모든 면에서 엄청난 군대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이 당시에 첨단 무기도 가지고 있고, 병거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방패와 무슨 방패가 나와요? 작은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12가지의 축복, 유익과 축복 중에 4가지를 배웠고 오늘은 몇 번째요? 5번째. 자, 방패입니다. 방패. 그렇죠? 자,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군대죠?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이야 첨단 무기로 싸웁니다. 첨단 무기로. 뭐 지금이야 이런 방패 뭐 무용지물이죠. 지금은 뭐 그 드론 아시죠? 드론. 들어보셨어요? 무인 그 비행기를 가지고요. 폭탄을 싣고 때리는 요즘 뭐 상상할 수 없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고대 전쟁에서는 방어 무기 중에 절대적인 게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 큰 방패는 뭐죠?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끼리 싸울 때는 가까이서 싸워야 되니까 큰 방패로는 무겁죠. 그러니까 뭘로 싸워야 돼요? 작은 방패로 가까운 작은 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에서 공격 무기인 칼과 창과 활 그리고 방어 무기의 절대적인 게 뭐예요? 방패인 거예요. 방패.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너희 그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그죠?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바벨론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뭐 성경 뭐 도덕 교과서처럼 물론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 최고의 하나님의 도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시대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나아가서 역사 이전의 영혼과 역사가 끝난 영혼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패권 국가가 나옵니다. 자, 성경의 맥을 잠깐만 짚어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가 나오죠? 창조의 역사가 나오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1장 2장이죠.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3장에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8가족 위에는 다 죽죠. 그리고 홍수가 끝나면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족, 함족, 야벳족. 세계사에 이 세 종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모든 인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딱 셈족, 함족, 야벳족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제 민족의 기원, 셈의 후손, 함의 후손 누구예요? 야벳의 후손이 나오는데 합의 후손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와요. 누구요? 니므롯. 그 당시의 영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지혜 있고 힘 있는, 그죠?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온 땅에 편만하여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죠? 그때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뭉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하셨죠?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뭐 했죠?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의 언어와 민족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이고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따로 구분시키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이제 창세기 11장을 지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는 세상의 패권 국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나간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어떤 국가 형태를 가진 강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뭐 3100년 정도로 추적을 합니다. BC. 그리고 BC 605년 무슨 전투요? 같이 보시죠. 갈그미스.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도 에레미야 46장에도 갈그미스가 나오죠. 그죠? 자,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벨론과 애굽을 붙여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과 아수르는 거의 같이, 아수르가 좀 나중에 생겼지만 애굽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죠? 예. 자,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요? 세계사 책에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옛날부터 역사가. 그죠? 중간에 항상 약소 국가로 강한 나라에 끼어가지고 지금은 중국 또 뭐 미국 사이에서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애굽과 어디예요? 아수르 사이에 끼어서.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어디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 참 하나님의 몽둥이는요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를 강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애굽과 아수르를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죠? 엄청난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수십만 대구 애굽 군대가 물론 아수르에 조금 남은 병력이 함께해서 연합해서 싸웁니다만 여기서 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했던 이집트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약소 국가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리고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BC 586년에 누구도 망해요? 남유다도 망해요. 그때 왕이 통치자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포로 잡혀갔던 누구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금신상 꿈을 해몽하죠. 근데 그 금신상이 뭐예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끝까지 마지막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강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서 539년까지 100년이 좀 안 되죠. 금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신상이 어디에 해당되죠? 머리. 그죠? 가장 강했고 짧은 어떤 통치를 했지만 그래도 이 당시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금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메데 바산, 미디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같이 해보시죠. 고레스. 그죠? 고레스는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했죠. 그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가리라는 예언도 주시잖아요. 자, 이것이 은머리입니다. 은에 해당되는 거고 가슴에 해당되는 거죠. 금신상에. 그리고 그리스, 동에 해당되고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됩니다. 이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세상을 다스렸던 강한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리고 로마가 통치 기간이 굉장하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600년이 넘어갑니다. 600년 정도가. 그래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하고 계속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금신상의 마지막 나라가 열국입니다. AD 476년 로마가 망하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은 열국 시대라고 해요. 철과 진흙, 발과 발가락의 시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누구의 스케일이요? 하나님의 스케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열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지만 지금 세워진 지가 250년 좀 넘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가락 시대 때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에 발가락을 때리니까 뭐가 무너져요?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에게도 주권이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나라가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 이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 왕국. 이게 무슨 나라예요? 주 예수의 나라. 그러면 자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나라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연장성산에서, 그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무슨 나라예요? 마지막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제 패망하고 바벨론이
패권 국가로 나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이 강한 군대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싸워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전쟁, 특별히 큰 전쟁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그죠? 분수령이 되게 했던 그 전쟁들 뒤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하나님,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쟁의 승패를 누가 작정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BC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전쟁을. 이게 성경입니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누구에게 물어요?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뭘요? 애굽의 미래를, 애굽의 장래를.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 누구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약 1세기 전이에요. 100년 전에 이것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 어떻게 돼 있죠? 예언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같이 보실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늘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아무리 선한 왕이어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자, 전쟁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물어봤어요. 강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강한 군대도 있었지만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쳐라 네 손에 붙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전쟁합니다. 이겼죠.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아까 그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소년 시절에 3m가 넘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제 갈그미스를 그죠? 이제 탈환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갑니다. 바로 누구를 막으려고. 역대하 5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35장에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에게 뭘 보냈죠?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더불어 싸우는 족속 누구죠?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누구가 한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뭐하고요? 변장을 하고 왕의 복을 입으면 눈에 띄니까 평소 군인의 변장을 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 이제 하나님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백성 요시야 왕, 그것도 선한 왕이 늘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자기 뭐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참 얻어야 될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막은 거잖아요. 너랑 싸울 이유가 없다. 너희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우리와 나를 대적하는 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가는 거지 너희와는 상관없어. 끼어든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다가 급격하게 약해져요. 그리고 갈기미스 전투 이후에 급격하게 패망의 길을 겪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요, 이 바로의 누구와 싸우는데 어디서 싸워요? 무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깃도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무깃도, 이게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를 뭐로 옮긴 거예요? 히라보로 옮긴 게 뭐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다른 말로 뭐예요?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죠? 여기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길가미스. 그죠? 네. 이제 무깃도에서 이제 요시야가 방해를 하니까 요시야를 쳐부수고 애굽이 이리로 올라가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이랑 싸워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은 급속히 약한 국가가 돼요. 지금도 이집트 있어요. 지금도 아수르, 아시리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힘 못 쓰는 아주 가난하고 약한 국가가 되잖아요. 이집트는 쓰레기 국가라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국가요? 쓰레기 치울 능력도 없어요. 그 강했던 애굽이. 여러분, 이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이 무깃도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에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죠?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체질을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가미스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남유다와 애굽이 붙었던 이 무깃도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메섹과 로스. 메섹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모스코바. 로스는요, 러시아의 갈고리를 깨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흩어졌다가 오래 황무하였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나라. 기가 막히죠.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국에는 어디를 향해 있죠? 소련을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입니다. 자, 이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에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그죠?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좀 오래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여기 보라 그랬는데 the rivers of water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river 하면 큰 강도 되지만 작은 뭐 시냇물도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을 댈 때, 그죠? 물의 흐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 흘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보의 물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물의 흐름을 바꾸듯이 왕의 마음,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전쟁도,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도, 모든 일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선택,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 모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모든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